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 권사님 잘하셨어요. 은혜롭게 2부 때보다도 더 여유 있게 하셔서 오늘 처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2부 때는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3부 때는 안방에서 하시는 것처럼 아주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만 납니다.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외적인 공격으로 받는 게 있고 내면으로 공격받는 게 있어요. 성경은 21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외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22장부터 25장까지는 선지자 발람의 꾀를 통해서 내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적인 유혹과 공격이 훨씬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바뀌어갔는지,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에서 사단의 내적인 공격을 어떻게 막고 어떤 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먼저 22장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초청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보다도 강한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패망해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돈으로 선지자 발람을 매수했습니다. 자기들보다 강한 적들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같이 신앙생활은 우리들 모두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 가운데에는 발락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심판에 그리고 시간의 그 이전부터 이후까지 주체이지 이용당하는 객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2장부터 25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내용을 4가지로 우리가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8절로 10절 현대인의 성경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이스라엘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니 누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으랴.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세우십시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 일들이 다시 나에게 그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으로 주고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그러자 11절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오히려 당신은 그들을 축복만 하였소. 그리고 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다른 장소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13절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발락은 발람에게 그들의 일부만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갑시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하고 말한 후에 그를 데리고 비스가산 소빔 고원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 7개를 쌓고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아멘. 자,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은 같이 시작하지만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일단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정통교단입니다, 그 얘기예요. 신천지에서는 교회에 와서 최소한 이제는 10년 정도를 있다가 인정을 받고 무언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시켜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단이요? 2단이요? 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지 않는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생명에서 파손시키는 믿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결국은 믿음에는 크게 2가지인데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있고 생명을 파손시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믿음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조금씩 격이 달라요. 어떻게? 덕을 베푸는 믿음이 있어요. 덕을 베풀려면, 남을 좋게 여기려면, 남을 칭찬하려면, 남을 세워주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덕을 베푸는 격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아서 그 덕을 시기적절하게 베푸는 게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절, 이렇게 점점 더 격이 다른 믿음의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남을 좋게 여기고 세워주고 서로 믿음 안에서 살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발람이 2번째로 축복한 걸 보니까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을 해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하고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 안에 평강이 머물고 그 평강이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주를 해야 할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24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여 내 천막이 아름답구나.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정말 훌륭하구나. 아멘. 이 말씀은요,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에서는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교회요, 속회가 교회요, 가정이 교회요, 이 지역의 하깃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과 훌륭한 모습이 누구를 통해 흘러가요?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요. 누구를 통해 흘러가요?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 흘러가는 거요. 어느 한 사람이 인천에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사는 게 이렇게 쉽게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다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사님하고 서로 얘기가 통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기사가 하는 말이 인생의 방황은 하깃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런 전설이 우리 집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달라요. 한 여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흥하고 한 여인이 들어와서 망해. 좀 말은 그렇지만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한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중요한 거요. 하나님이 하깃교회에 선물로 저를 주셨어요. 저에게는 여러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에게는 세 분의 목사님들을 부목사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장로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면 내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면 타락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과 같은 형식으로 살아가면, 집사님들이 성도들과 같은 형식으로 살아가면 직분을 받은 자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자와 직분을 받지 않은 자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달라도 뭐가 달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다른 게 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른 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것은 값진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의 수염과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고 헤르몬 산에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는 것 같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나 곧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아멘.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은 삶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의좋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베풀어야 돼요. 덕을 베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례집에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서로 베푸세요. 네? 서로 베푸세요.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물질이 하다 보면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면 두 번 다시 보질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넉넉하게 베풀라고. 저도
어디 멀리 가서 국밥을 먹으면 우리 교회 권사님 국밥집이 생각이 나요. 예? 내가 칼국수를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 남편이 식당 운영하는 칼국수집이 생각이 나요. 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3년만 저를 건들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방 장로님 가정의 내용을 다 알고 문 장로님의 내용을 다 알고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얘기하면 건강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밀가루집이 마음에 걸리고, 예? 고깃집 얘기를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장학금 내놓는 그 집이 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부교육자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부교육자들 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 할게 하고 싶어도 못해. 그게 저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나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고 알고 보면 연약한 남자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때문에 3년 동안 설교가 이러쿵저러쿵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한 사람 놓고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떡하느냐? 그 다음부터 마음이 두꺼워져 갖고 얘기 잘해요. 제가 이제 그래서 3년 동안은 예수님이 공생애 한 것처럼 제가 잘 삶을 모를 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전하자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얼굴을 붉히더니 그 다음에는 욕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폭력을 행하더니 그 다음에는 돌로 죽였어요.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저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말씀의 의도대로 그대로 전달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는 저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게 바르게 그렇게 유익으로 받아들여야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축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 8절로 9절, 24장 8절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싸우시니 그들이 대적하는 나라들을 삼키고 원수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구나. 그들이 힘센 사자와 같으니 잠을 잔들 깨울 자 누구리야. 이스라엘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됐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교훈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로 이렇게 축복했어요.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바라보노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나 모압 백성을 칠 것이며 셋의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 1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선언됐어요.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도구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그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아멘. 미친 행동이 뭐요? 악한 방법이요.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말고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아니요.
개같이 벌면 개같이 쓰게 돼 있어요.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히 받고 정당히 벌어야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의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모았어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예언하던 자가 이제는 돈을 위해서 그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돼서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미가서 3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며 제사장들은 금료를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아멘.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 저도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내가 발람 선지자와 같이 그런 자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전쟁을 치르거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까워지면 충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해야 될 말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기 싫은데 하라고 말하는 것은 웬만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선포할 때 아멘 해야 돼요. 한번 시험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스피릿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약에 와서 주일을 성수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주일을 성수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쪽은 아멘이 안 나와? 에? 여러분,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TV가 좋사오니 TV는 나의 주님이시여, 특히 그날에 남북 축구 게임이 있다든가 뭐 중요한 드라마가 있으면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고민하다가 집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뒤로 하고 주여 그러면서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고, 아멘이 안 나오잖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녁에 보려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전에 있는지, 그래서 내일부터 안 나오는 분은 제가 전화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제 사명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의 육체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육체가 뭐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해요. 이게 22장부터 25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발람의 꾀가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쳤다. 아멘. 오늘날 교회의 음행과 우상 숭배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규정했어요. 자, 북한은 수만 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흉상이 또는 동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우상이요. 저는 북에서 이 나라의 신앙과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몰랐어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들을 김일성 이 삼부자를 향한 그 모습이 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대상만 다르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북한의 그 우상 숭배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남한에는 그 숫자만큼 모텔이 즐비해요.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심이 뭐요? 마지막 9절에 지나친 욕심이 탐심이요.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지나치게 내가 내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멘하는 사람마다 오늘 저녁 예배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층은 소리가 줄어들어. 참 신기하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5장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질투가 뭐예요? 역으로 뒤집어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는 거요. 그런데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입니다 말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 질투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요. 그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6절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갔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 창을 들고 그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남자의 등에서부터 그 여자의 배까지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진 전염병이 그쳤다. 아멘. 오늘 말씀 구절에 조금 불편한 구절이 있어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의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뭔 일인지 뻔히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남자의 등에서부터 여자의 배까지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는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교 때 유학을 목표로 하고 홍명상가라는 그 상가에 학원을 다녔어요. 종합영어를 공부하는데 그 강사가 시간대마다 교회를 욕하고 성경을 욕하고 막 그래요. 특히 이런 구절, 니네 하나님은 죽이는 거를 재미삼아 찔러 죽이고 아니 사랑이라며 왜 그래? 그러면서 아주 비꼬고 시간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 신학생인데 당신 영어만 가르치시오.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욕만 하고 말이요. 제대로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기도는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헌신에 쓰여진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는 모세에 지쳐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음란한 짓을 해요. 그때 이들이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부터 여기까지 줄을 거서 음란한 짓, 가증한 짓을 한 사람을 치는데 그때 레인들이 그들을 형제자매를 칼로 다쳤어요. 이거를 성경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어를 우리에게 그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예절, 우리의 도덕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비느하스가 행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분노를 거두었다. 그가 내 명예를 위해 나처럼 분개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로 그들을 전멸시키려던 뜻을 돌이켰다. 그러므로 너는 그에게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기로 약속한다고 말하라. 그는 나를 위해 분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였다. 아멘. 비느하스가 이전부터 제사장이었어요. 새삼스럽게 제사장 직분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장차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든 모르든 기차와 같은 이 지구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먼저 깨달은 이들이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모진 힘든 환경과 정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